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네, 순종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대박 맞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될지라. 이런 은혜가, 이러한 귀한 선물이, 이런 귀한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복은 어제 한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복이 무엇입니까? 참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나 복 받기 원해, 복 받기 원해. 다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마다 복의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편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복이다 하면 나한테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이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것, 돈이 많이 있는 것 복이고, 또 건강한 것 복이고, 장수하는 것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 복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반적인 어떠한 복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도 구약에 보면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복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의 복 있고요, 장수의 복 있고요, 자녀의 복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육신의 복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단지 이 육신적인 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돼지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돼지가 아무 일도 않고 놀고 먹고 자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돼지의 생을 복되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아닙니까? 지금 왜 주인이 이렇게 놔두는데 점점 더 살찌워 가지고 그날에 잡아먹으려고. 돼지는 거의 먹는 용도로만 지금 길러지지 그거를 애완동물로 하는 사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떠한 다른 밭을 갈거나 다른 뭐 어떠한 삶에 도움을 입을 용도 좀 표현 그렇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돼지는 거의 먹기 위해서 그렇게 키워집니다. 그러면 먹을 게 지금 넘쳐난다고 해서 내가 아무 지금 나한테 짐 지운 게 없다고 그래서 돼지가 편한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가 죽음이니까, 그 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마지막 복귀할 때, 휴가 복귀할 때 어머니께서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맛있는 거 많습니다. 근데 군대 다녀온 형제들은 알겠지만 그 음식이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여기 갈비가 있어도 하나도 맛이 없어요. 여기 뭐 잡채가 있고 뭐가 있어도 그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첫날에는 분명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제 이거 먹고 복귀하는 그 순간에는 이게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군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군생활 가운데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복만 누리고 지옥 가게 되면 이게 돼지의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더 끔찍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지금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곧 지옥에 들어갈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내 앞에 놓여 있는 게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며 무슨 즐거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육신의 복뿐만이 아니라 더한 귀한 복을 신약에서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복에는 죄 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물질 세계의 육신의 복도 말씀을 하시고 또 영적인 복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추구하고 어느 하나만 옳다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만 따지면 그럼 그게 다 복이 될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조금 더 큰 영역의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제 언어적 수준이 부족하여 잘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복의 원천이 나와 있는데 2절에 보시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실, 근면, 노력 아닙니다. 복은 부자 할아버지, 부자 부모님 아닙니다. 복은, 진짜 참된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와, 제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어, 와, 복 받았네. 그 복은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전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약하게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일 때 그것이 나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나머지는 그게 내게 유익될 수도 있고 그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입혀지는 것이지, 세상의 것 내가 아무리 모으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되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은혜와 복은 뭐가 다른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값없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유익된 모든 것을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은혜와 뭐가 다른가 제가 설명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심했어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 이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이 물질적인 것 또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입혀진 것. 너무 어렵죠? 네. 그것을 내가 복이구나 그렇게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복이라는 것은 은혜 더하기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은 은혜 더하기 선물. 아멘이십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에 그걸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내가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깨닫지를 못해. 근데 복은 이것이 내게 분명하게 인식되고 깨달아져. 그래서 은혜 더하기 선물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설명이지 않나. 이것도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을 감히 인간으로서 다 설명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언어적 표현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 정도, 은혜 더하기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할 때 오늘 그 복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 와, 진짜 아브라함은 요새 될 놈 된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뭐 그런 건가?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아유, 아브라함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표시를 해두시고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네, 신약성경이죠. 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야,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함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아멘이시죠? 아멘. 야,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말씀은 정말 가슴 떨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이 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복된 존재인데, 믿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자, 복된 존재인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복이라는 것은 은혜 더하기 선물, 내가 모를 수 없이 정말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복이라고 할 때, 나에게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복을 받았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혜를 얻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했던 처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 그러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복에 대한 말씀,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루어졌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뭐 물질이 금방 더하게 되었습니까? 뭘 더하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오늘 무엇이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순종의 모습을 먼저 아브라함이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목사님, 저에게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할 때 아브라함은 뭐가 달랐느냐면,
복을 받으려고 복 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먼저 순종의 모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목사님 순종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더 깊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이사, 공간의 어떠한 다른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사라는 것은, 이 시대에 거주처를 옮긴다는 것은, 이 시대에 외국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옮겼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75세에 옮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은행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재산 그걸 다 현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가는 동안에 경찰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위험에 직면하게 되죠. 그곳에 가면 거기에 말이 통합니까? 사람들이 뭐 호의적입니까? 옛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함,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 너가 갖고 있는 그 익숙함에서부터 너는 나와라. 하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들어갔을 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인천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던 저보다 4살이 적은 동생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노모모였습니다. 노모모 전도사님이었는데, 인천에서 이렇게 같이 다녔으니까 저랑 이제 좀 친했죠. 오고 가고를 같이 했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수학과를 나왔어요. 일반대 수학과를 나와서 뭐 저랑 대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또 분명한 사명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이었냐면 옥외 광고업, 쉽게 말하면 간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전도사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간판업을 하는데 형을 도와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한테 급하니까 좀 빨리 와달라. 그러면 학교 조퇴하고 가서 간판 하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일이 많구나 동생아. 그럼 간판 하느라고 학교 결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과 조퇴가 많아지니까 이제 학교에서 재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들이 모였어요. 그 노조도사님과 함께 모였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전도사님 얘기가 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도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간판업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가 내려놓았습니다. 뭘 내려놓았냐면 학교를 내려놓았습니다. 학교를 안 나오겠다. 그 다음부터 왜 학교를 안 나오지?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다가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저쪽 모래내 시장 있는 그쪽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제가 우연히 만났어. 이거 전도사님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였습니다. 왜 그만뒀냐고 학교를.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대답은,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간판직을 내려놓을 수 없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간판을 하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오늘 아브라함은 그 안정감에서부터 그는 나왔거든요. 우리는요,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구축해 놓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날마다 돈이 더하여서 은행에 많은 적금이 있는 것,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 그리고 내 점포가 하나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돌아가게 운영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을 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할 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제가 신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 모두가 다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도 반대를 하셨어요. 야, 너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빠 봤잖아, 너. 제일 반대하신 분은 저의 외할머니셨습니다. 야야 성훈아, 네 색시랑 자식 죽도록 고글생시키려고 니 그러냐. 그냥 다녀. 너는 네 아빠 봐라. 네 얼마나 고생하냐. 할머니가 그냥 귀에 피나도록 그 말씀하셨어요.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 보고 있으면 문을 또 성경 본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가 집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어떤 막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보시면 특별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엊그제 추석을 보냈습니다만, 그래서 기독교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불효하니까. 그런 생각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얼마나 부모에게 잘하고, 얼마나 자식에게 잘하고, 얼마나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해야 되는지 성경에는 가득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인간의 정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저는 신학을 들어가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 고생 되겠지. 귀 닫았습니다. 그래서 너 그래가지고 네 집사람 고생시키는 거라, 네 자식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너 그래가지고 또 장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 응? 네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동생들 좀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귀를 닫았어요. 그냥 인간의 도리 하는 거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무겁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인간적 도리 다 지키고,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아빠로서 그 역할을 다 하면서 시간 되면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우선이라는 것을 너가 보여봐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 독자 이삭을 바쳐봐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확인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이스마엘도 내쫓았습니다만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 그런 인간적 관계와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주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그 안정감 때문에 아유 내가 이거 이래서는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거절하고 그냥 안주하면서 나는 그래도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다 내려놓으셨어요? 돈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멘 하기가 어렵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돈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돈 얼마나 의지하는 줄 아십니까? 아 목사님 저 진짜 돈 다 내려놨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10,000원과 1억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돈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소망교회 압구정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소망교회를 건축하실 때에 그 교회가 크니까 교회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헌금이 그만큼 되지가 않아서 건축헌금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빚 지는 게 싫었어요. 목사님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빚을 지는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 한 분을 불렀습니다. 한 장로님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가 빚을 지는 거는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빚을 지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좀 몇 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은요 아유 그럼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그가 했습니다. 그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나는 청지기지 주인이 아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0,000원도 1억도 같아야지 그 사람이 물질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여러분 10,000원 건축 헌금하십시오. 그런 사람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10,000원 20,000원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억 하십시오. 1억 건축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건 너무 큰데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100,000원이라도 하십시오. 그것도 너무 큰데요. 자 비서가 여기 격리가 있어요. 비서 그러니까 재무부가 있어요. 재무부장한테 회장이 얘기합니다. 자 재무부장님 그 기업에 지금 10,000원 보내주세요. 그럼 10,000원 보내줘요. 자 지금 100억 보내주세요. 그럼 100억 보내주세요. 보낼 때 10,000원은 이건 보낼 수 있지 하면서 보내요? 아니요. 그냥 보내라니까 보내는 거예요. 100억은 이거 너무 큰 돈이니까 보낼 수 없어. 이렇게 해요? 10,000원 보내듯이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내 돈 아니고 나는 그냥 맡아서 그것을 청지기로 관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물질을 내려놓은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10,000원 내놔. 그럼 10,000원 내놓고 야 너 1억 내놔. 그럼 1억 내놓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똑같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너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단지 이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지금까지 가지고 오던 그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그 가치관, 그 편안함, 그 안정감,
그 익숙함, 그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그래야 이 복이 너 것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걸음을 내딛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첫발이에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첫발이에요. 멋진 걸음이죠. 이 걸음은 결코 그냥 단지 여기서 저기로 이사 가는 거야, 이민 가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면서 나가는 그 걸음이었기에 하나님은 너가 복되다, 너가 진짜 이제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다 내려놓고 나가는 걸음이기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딱 어떤 모습이냐면은 딱 망한 모습이에요. 저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망한다니까. 딱 망한 모습이에요. 왜? 물질도 내려놓죠. 때로는 직장도 내려놓죠. 삶의 안정감 되는 모든 것 다 내려놓죠. 삶의 편안함 가져다 주는 것 다 내려놓죠. 다 내려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망했어. 어우, 저 사람은 예수님 믿더니 망했어. 그리고 때로는 본인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왜 안 되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망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심각하신데요. 망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불쌍한 청년들이 너무 많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마음 쓰이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한 청년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보면 이제 천하에 의지할 것 없는 어떠한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된 것 같은 상황인데,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얘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을 진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일찍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때로는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걸음을 뛰게 하실 때 그 직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의 실패한 자의 모습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망한 자의 모습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밖에 안 됐어?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가 진짜 복을 위하여서 너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놨구나. 너 편안함을 내려놨고, 안정됨을 내려놓았고, 익숙함을 내려놓았고, 너가 의지하던 세상 것을 다 내려놓았구나. 그래, 내가 너의 주인됨을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의 왕됨을 내가 나타내줄게. 나만 보고 와. 그날은 반드시 올 거야. 아브라함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길 가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믿음의 조상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조상. 근데 그 걸음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복됨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복을 따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망한 자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걸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걸음이 진짜 복을 향한 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는데 점점 물질과 어떤 안정감과 평안함이 점점 약해져 가고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점점 없어지는 사람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는 절대 안전한 걸음 아니었고 편안한 걸음 아니었고 익숙한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는 멈추기도 했고 중간에 돌아가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에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뭐가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복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요 멘트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미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그가 믿음의 걸음을 걷었기에.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예요. 그것이 뭐로 먼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의 실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평안함,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익숙함, 세상의 유익됨을 버리고 주만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굉장히 불안한 그 모습 갖고 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돈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참된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양 여러분들 잘 모르실 찬양이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라는 찬양입니다. 어디든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